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돌이킴이 필요한 법인 것처럼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떠한 돌이킴을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몸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빼고 제 육체에게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묵주하는 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PT책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고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돌이킴보다는 다른 새로운 길에 의존하려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저에게 주어진 돌이킴의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며 언제나 제 곁에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오는 한 주간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만큼 마음이 아닌 몸으로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 돌이키는 것과 나중에 정말 쓰일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저의 육체를 이겨 돌이킴을 얻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유교가 남침인가 북침인가 라고 했더니만은 북침이라고 그랬다면서요. 문제를 어떻게 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유교가 우리가 북한을 침략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북한을 침략을 했으면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가 정말로 공격을 했다면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한강 다리 다 끊고 도망가고 계속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6.25하는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6.25하는 아침에 6.25의 장충체육관에서는 그때 요즘도 유행하는 야구가 그때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북한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 이 남쪽 정부는 타도하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많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은 북한 사람들은 환장하게 오고 싶은 거예요. 목숨 걸고 가다가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잡혀서 철사를 귀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든지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도망가다가 성공만 하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보기에도 남쪽 땅은 천국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천국을 가진 나라는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천국인 나라가 세계에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겨우 몇 나라 안 되는 이렇게 환경이 좋은 나라는 겨우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환경이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미국 가고 싶어서 환장이지만 미국은 날마다 총질하고 날마다 언제 총알 날아올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밤거리 다니다가 뉴스에 나오는 다음날 아침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날마다 터지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사건 터졌다 해도 경찰들한테 큰 소리만 빵 치면 3일 내로 잡아버리잖아요. 이 나라의 번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피로 막아놓은 땅입니다. 피로 세워놓은 땅입니다. 이렇게 부해진 이유는 지금 아저씨들이 되어 있고 지금 길거리 산에 등산하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이 땅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젊은 때부터 죽으라고 고생해서 세워놓은 흔적입니다. 지금 배고프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들 시대는
지금쯤이 가장 배고픈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쟁이 항상 이 4월, 5월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다시 또 어디 또 촛불 들고 나가자고 또 애쓰는, 촛불 들고 나오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자꾸 또 선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뭘 반대하는가 하면, 촛불 들고 나가면 누가 덕을 보는가 하면 촛불 들고 나오라라고 말한 사람들,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덕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정치가가 되고 다음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하루만 국회의원 하다가 잘려도 평생 동안 연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거기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길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피 빨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백성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왜 나가서 거기서 왜 나가서 촛불 들고 앉아가지고 와와 해주는가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배고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직장이 마음대로 안 되고 돈벌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을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싶은가면은 저 대통령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나에게 두지 않고 내게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회와 조직에서 발견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예전에 그 가서 그랬던 사람이 또 그러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밑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데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데모를 해야 될 이유가 아직은 저는 발견되지 않아요. 데모하고 싶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와와 하고 싶은 시간에, 정말로 바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나갈 새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 동안에 남들이 거기 나가서 거기서 와와거리고 있을 동안에 공부를 하든지 직업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더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지 연구를 하든지 어떻게 더 맛있는 튀김을 만들지 왜 페리카나도 안 되고 뭐도 내내치킨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다 그런다면 그 사이에서 정말 사람들이 결국은 치킨을 먹게 돼 있는데 정말로 맛있는 치킨은 없을까? 뭘로 어필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달려들까? 달려들 만한 게 뭔지 연구하고 책 찾아보고 맛 된다는 집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런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광화문 앞에 가서 촛불 들고 있어요? 결국 민주주의는 선동 정치입니다. 선동을 하면 그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선동의 힘으로 결국 누구만 덕봤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주 망월동인가 무슨 그 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 나 같은 애들은. 그리고 정작 총알이 날아들 동안에 싹 뒤에 숨어 있던 친구들 그 다음 뭐 합니까?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 속지 마십시오. 6.25 때 왜 우리가 나라를 수비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취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걸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조국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될 내 조국이라고 느끼고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총 쏘는 연습도 몇 번 하지 않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냥 이름 없이 군번도 없이 죽어버린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젊은 우리 어르신들이. 성도 여러분 왜 그랬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의 돈 좀 뜯어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세금 좀 더 많이 낼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와, 나도 재산세 좀 한 1,000만 원씩 냈으면 좋겠다. 재산세 1,000만 원 내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1,000만 원 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돈 1,000만 원씩 월 세금 내긴다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 안 해난 거죠. 재산세 1,000만 원씩 내고
그죠? 또 상속세 막 한 몇십억씩 내고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래요. 얘도 아멘 안 하네 이번에는. 우리 부모가 도대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재산세 좀 많이 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재산세를 많이 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라는 뜯어먹을 대상이 아니고요. 너나 없이 뜯어먹으려고 사방에서 어떻게 눈먼 돈 좀 훔쳐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나라, 소망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기여할 것인가?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같이 왜 나라에 돈을 대느냐? 절세 정책, 절세하기 위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여러분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재산세, 상속세 등등등등 세를 더 많이 내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심지어는 뭐죠? 장사하면 내는 세금 뭐죠? 장사할 때마다 내는 무슨 세라고 그러죠? 영업하면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세라고 그러죠? 부가세. 예, 부가세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시지. 이게 지금 세금 내라니까 겁이 나가지고 부가세를 지금 3배 이상 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아멘 하시네. 무슨 말인지 아는 분.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끝까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에는 기여할 대상, 나라는 기여할 대상이다. 세금 더 많이 내자. 하나님 세금을 3배로 내게 해주옵소서.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대하여서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미국은 온 국민이 잡탕이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많이 있고 온데 사방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라 사랑할까 안 하나요? 나라는 사랑하나요? 나라 사랑해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은 많아요. 사랑해요. 심지어 제가 중국 가서 보는 느낌은요.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일까요? 예? 아니 호적상은 분명히 중국 땅에 사니까 중국 사람 맞지만 한국 사람이어야 되나요? 중국 사람이어야 되나요? 어렵다 그죠? 그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할까요? 제가 놀란 점이 있어요. 야, 이들이 지금 세뇌를 당해서 이런가.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렇게 찔러봤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 나라가 교육을 성공했는지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은 여전히 아주 개떡 같은 나라, 말 잘못했다, 그죠? 여전히 아직까지 형편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나 덩샤오평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야, 됐다. 이 나라는 되는구나. 그러니까 중국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정도 많고 부패도 많이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부정과 비리가 많다는 것은 피해가 많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비집을 틈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것은 뭔가 비집고 들어가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나라가 성장했는 이면에 그 기회를 보고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던 사람들도 그 기회를 비집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일단. 나라가 틀렸다, 문제가 많다, 뭐가 불법이었다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세금 더 많이 내고 나라에 더 많이 기여하고 그래서 국가가 고마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공동체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좀 욕하면 부자 못 됩니다. 평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배고프면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할 텐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이유로 돈 받아먹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직장 가는 것보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받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기서 이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사람도 있어요. 돈 받으면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야탐역 뒤에 어디 가면 어느 건물에 있는 것 같아요. 경마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 경마장은 아니고 아마 경마를 그게 뭐 모니터를 가지고 하는지 뭘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마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가 하면 땅바닥에 보면 이렇게 뭐 거기에다가 어플했던 뭐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복권처럼 이렇게 번호를 적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뭐 그러면서 점심시간쯤 되면 언제가 되면 어느 시간 되면 성질 나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확 집어 던지고 다 줄 담배 팍 피우고 씩씩거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써 있어요. 어디서 돈 난 건지 아세요? 노력 안 해도 돈 생기는 이 사회 제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기회를 줄 때는 뭐 하라고 한 겁니까? 그거 가지고 빨리 살 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빨리 너도 뭔가 해서 너도 노력해서 너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갈 길을 준비하라고 제공하는 건데 평생 그거 얻어먹고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뭘 알아요? 영원히 지배자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지배자는 영원히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들 속에 종속되어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다가 어느 날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어려워지면 1차적으로 제거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북한 무기를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코브라 헬기를 몇 대를 가지고 왔고 그랬더니만 북한에서도 발표됐죠. 코브라 헬기를 저격하는 포를 그 소형 포를 모든 북한의 전차 있잖아요. 탱크에다가 다 장착해놨다면서요. 속도가 우리나라에서 코브라 헬기가 저쪽에 있는 탱크를 요격하는 데는 쏴서 터뜨리는 데는 18초가 걸리는데 준비 단계부터 이쪽에는 5초면 헬기를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대요. 요격률 80% 이상이랍니다. 한 방 쏘면 80% 이상 가서 맞아서 헬기를 부셔버리는데 결국 전쟁이 이길지 실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실도 우리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할 겁니다. 북한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그 친북주의자들이 싫어요. 종북 세력 있어요 보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지금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오늘 4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뭘 돌이켜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나라에 대하여서 돌이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국가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집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나라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6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왜 내리셨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뭘 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는 말은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임명했다, 선지자로 임명했다,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할 때 기름 붓는 거예요. 어노인팅은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이 주어진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은 제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한번 가볼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지셨다. 16절, 17절, 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모았다? 응하였다. 이 성경 문제를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서서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고 백성들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뭐하였다? 응하여졌다.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해, 은혜로운 해, 이 은혜의 해란 말을 이 올해 뭐죠? 한 해도의 이 연입니다. 은혜의 연. 은혜의 해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년이라고 하는 해가 있습니다. 희년. 안식일이 7일마다 있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 기쁠 희자, 해는 자입니다. 기쁨의 해. 다른 말로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이 은혜의 해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누구네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돈을 잃어가지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 자기 조상한테 물려받았던 땅을 결국 부채를 갚지 못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사람, 사람이 팔렸든지 땅이 팔렸든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든지 은혜의 해가 되면 그때는 다 석방돼요. 잃어버렸던 땅이 본 주인인 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과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그저 은혜의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였다고요? 은혜의 해가 임하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50년째 되는 날 연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도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은혜와 속죄, 속전, 해방의 날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제새 출발의 기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갇힌 자를 놓고 6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계속 읽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뭐가 돌아가요? 화관이 뭐죠? 꽃으로 만드는 관.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꽃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죄는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프면 죄를 몸에 뿌린다고 그랬죠?
죄를 몸에 뿌리는데 죄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뭐가? 찬송이.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의식이 생겼어요.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을 석방하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고 평화를 주게 하고, 그래서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로서 이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라고는 자의식이 생겼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예수님이 주는 오병이어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와, 떡 맛있다, 떡 떠주세요, 대주세요 이러고 있을 어린아이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야, 너 나 따라 다니면서 내가 떡이나 얻어먹어, 그러니까 대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혀 짧은 소리 하면서 손 내밀 자인가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내가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60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0장 앞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60장 1절. 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뭐 해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성전에 앉으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현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저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 일어나라, 너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가졌던 자의식,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메시아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의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 1시간 반 동안 어느 교회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설교를 들었는데, 참 특이했습니다. 1시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1시 넘었나요? 1시부터 듣기 시작해가 새벽에 1시간 반짜리 영상이었는데 그걸 다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느끼는 것 중에 참 이 사람들은 반응이 아주 미국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는데 계속 깔깔거리고 웃고 아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아, 부흥하려면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별말 안 했는데도 막 깔깔 웃어주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을 이러지 말고 소리 내서 하하하 해보세요. 아, 이야, 이 교회 참 재밌겠다. 저기 가서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쪽 교회로 가버릴까요? 이거 봐, 이래도 안 웃잖아. 우리도 아멘하고 웃고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주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나는 뭐다? 빛을 발하.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일어나라, 뭐해라? 빛을 발하라고 해요. 여러분 빛이 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 빛을 발할 자이라고 하나님 야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 영광을 보여줄까? 누구에게 은혜를 전해줄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 그러면서 여러분 찾아서 빛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도 어둠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러냐? 빛을 숨기고 있어서 그래요. 빛을 숨기고 있었어요. 빛을 숨기고 있으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과열돼서 터집니다. 전구를 형광등에 이게 뭐죠? 솜으로 꼭꼭 싸가지고 덮어놓고 전구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꼭꼭 싸서 그 귀한 빛 그러면 꼭꼭 싸서 놓고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과열돼서 터져요. 빛이 나에게 오히려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은 다른 사람하고는 나누어주는 거예요. 불빛이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그것을 내 속에 끌어안고만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태워먹는 불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9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열망하는 것이 나에게 집중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59장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 것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 다음에요. 독사의 알을 품고 그 다음에 거미줄을 짜라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독사가 나왔어요. 거미줄로 거미줄로 뭘 못해요? 우리가 하는 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품었는데 뭘 품어요? 마치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노력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아서 결국 그 거미줄로는 뭘 못해요? 옷을 짤 수 없어요. 그 거미줄은 결국 용도가 뭐죠? 거미줄의 용도는 한 가지 용도밖에 없죠. 뭔 용도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죽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 노력 가지고 다른 사람 덮쳐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것은 나를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품었는데 나중에 깨어나온 걸 보니까 독사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독사가 결국은 내 살을 파먹고 나를 잡아먹는 나를 죽이는 독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자이다. 빛을 전하는 자다. 전도할 자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이다.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일에 쓰여질 할 자이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성을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결국은 내 속에 감추고 내가 품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을 전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란 말이에요. 61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은혜의 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는 영광이 일어날 거라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뭘 만드시나요?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올해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여러분 중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했는데 뭐가 중수돼요? 무너졌던 곳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를 짜고 열심히 씨를 만들고 열심히 품고 품으면 될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한다고요? 아닙니다. 5절 읽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맑은 샘 부흥을 못한 거야. 이 말씀에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야죠?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외인은 서서 이제는 조금 될 것 같아. 이제 희망이 좀 보인다. 외인이 있어서 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너 집에서 양을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뭐가 되고? 농부와 포도 얹기가 돼요. 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우리 양을 치고 다른 사람이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건 뭐죠? 농장주가 된 거죠. 그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알을 품고 더 열심히 그물을 짜고 씨를 짜면 될 거라고요? 다른 사람 죽이고요. 내가 짠 그 실로 다른 사람 못 감아서 결국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무슨 펀드를 하고 주식을 하고 열심히 잘 품어가지고 잘 키우면 여기서 뭐 좋은 게 나온다라고 품고 키우고 했던 펀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쪽박 다 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요?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일어나라 뭐하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로 다시 살게 하는 일에 내가 쓰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자의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 말을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짜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스스로 점점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고 결국 나중에 속에서 독사 새끼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일에 쓰여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할 사람들을 보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산세를 3배 내고 그래야 부가가치세를 3배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화면이 오는 이제 뭐 계산이 되나요? 하여튼 올해 부가가치세 3배 내기 합시다. 6절 말씀. 너희는 뭐라고요? 너는 그럼 뭐죠? 나는 뭐하죠? 아니 다른 사람이 양떼를 치고 다른 사람이 또 농부가 되고 우리는 목장에 와서 포도 원지기가 되고 일을 하고 나는 뭐하죠? 나는 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뭐하고요? 양떼는 저 사람한테, 농장은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다 맡겨놓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하고 즐기기나 하고 골프나 치고 뭐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뭐하고요? 6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너희는 뭐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 사장님 제사장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제사장이에요. 우리 사장님 목사님이에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들을 어쨌든
인도하고 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를 끄집어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보고 가게 하고. 외국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뭐하라고 그랬죠? 외국 노동자들 보거든 뭐하라? 짜장면 사줘라. 도와줘라. 그 사람 돈 임금 덜 받게 하려고 나중에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도망 잡혀가게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돈 떼먹기 위해서 일 시켜놓고 임금 안 주려고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외국인들로 등치는, 약한 사람 등치는 주인들은 화 있을진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들을 잘 도와주려고 해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한국 가서 돈 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가요. 참된 종교가 뭔지 알고 가요. 라고 해서 돌아가서 한국에서 왔다가 돌아가서 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그런 나라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한국말을 제법 해요. 어떻게 된 거냐? 한국서 제가 몇 년 살았어요. 뭐 이러면서 한국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은 한 25인승쯤 되는 조그마한 버스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한국에서 버는 돈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버스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버스 운송을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 태우고 다니면서. 그 아주 부자죠 그쪽 나라에서. 근데 그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한국의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이용해 먹을 거가 아니라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어떻게 이들을 살게 할까? 복을 누리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딴 사람들이 와서 너희 일할 거다. 너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라? 외인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런데 너희는 뭡니까? 너희가 뭘 할 것이다?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신 일이 뭡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외국 과일을 많이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토종 과일보다는 외국에서 온 과일이 더 많은 것 같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인 거잖아요.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8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빼먹었네요.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대하며 분명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향해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예, 갑절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절로 보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절. 6.25가 이제 내일 모레 6.25인데 6.25 때 그렇게 파괴되고 그렇게 처참했던 나라예요. 그렇게 처참했던 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외할머니 집에 선교사가 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밥을 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너무 더러워 보여서. 그래서 이 옛날에 밥공기가 이만했다고 그랬죠? 밥공기가 옛날에 왜 밥그릇이 현재 밥그릇에 한 몇 배 될까? 옛날 2배는 훨씬 넘고요. 2배 넘죠? 하여튼 3배쯤 될 거예요. 요즘 밥그릇보다는 3배도 될 거예요. 그런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만큼 담아주면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젓가락 포크가 있어요. 젓가락하고 젓가락이 아니라 뭐죠? 포크와 스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속을 싹 파는 거야. 그릇 가해 말고 속을 싹 파가지고 다른 반찬 주면 안 먹고 계란 달라고 그래서 생계란 딱 깨가지고 고기 이렇게 져서 그것만 이렇게 파먹었대. 요즘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 얄미운 놈들이죠. 선교사로 왔으면 말이야 터프하게 그냥 퍽퍽 먹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못 그랬는가 하면 그렇게 살았더니만은 며칠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1950년, 40년, 50년 우리나라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수세식 화장실 없었죠? 어디 있었나요? 집이 본체가 여기 있으면 본체 옆에 입구에 거기에 뭘 만들었죠? 풍덩하는 화장실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수도는 어디 있었어요? 수도는 저쪽 마당 저쪽 기둥에 수도가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갈까요? 아니 이쪽에 집 입구에 있는 거기 그 풍덩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나누는 것이 그 다음에 땅속으로 흘러서 어디로 갔을까? 저쪽에 있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안 갔죠? 안에 배수도 정확하게 딱 하고 방수설이 다 해서 완벽하게 해놨었죠 옛날에? 뭐 그랬어 우리도 옛날에 다 그냥 해가지고 소리만 풍덩했지 밑에 방수처리 다 되고 완벽한 거였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이들은요 줄초상 났어요.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애를 낳으면 얼마 안 가서 며칠 안 가서 죽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너무 여름철이 되면 더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에 매일 이렇게 정부에서 보낸 트럭에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딸랑딸랑 쓰레기 싣고 갔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수물 내려가는 것과 상수도가 따로 없었고요. 그 물이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영양분이 많았을지 몰라요. 이런 데 사니까 여름에는 그래서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 선교사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산 잘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꼭 여름에 그 피신처합니다. 지금도 거기 집이 뭐죠? 안용환 씨인가요? 그 가정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면 노고단에 선교사들이 그 여름 하기 휴양지를 만들었어요. 참 선교사 하면서 하기 휴양하고 참 웃긴다 그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름 동안이라도 좀 피신해 있으라 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 있지 말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여름 동안에 선교사들이 피난 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덜 죽는데도 이 외국 선교사들이 온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기가 물고 등등 모기 팔이 너무너무 많은 데서 약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여름 되는 그 근처에 또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은 다 지리산 그 제 꼭대기에 노고단 산장에 지금 산장으로 되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여름을 보내고 찬바람 불면 내려왔어요. 왜 그렇죠? 비겁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밥을 중간에만 파먹고 나머지 밥을 내버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누구 먹던 거니까 더러운 거 다 쓰레기통 버렸죠? 아이고 웬 떡그릇 또 다 먹었어.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힘썼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 이렇게 퍼졌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워낙 많아졌습니다. 대창고를 이룬 복음의 폭발국가가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를 외국으로 수만 명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한국 땅이 되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나요? 7절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여기 배라고 말하면 맞나요? 저는 이 구절 좀 틀려요. 하나님이 한국을 계산 안 하고 넣은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6.25 때보다 배나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배가 아니죠. 앞에 뭐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10배, 20배 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하신다? 하나님이 수치 대신에 뭘 준다? 보상을 배나 얻는다. 이게 밑에 보면 갑절이라는 말 나왔죠? 이 말에 주의할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경이 틀려 하나님이 한국을 계산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절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갑절, 이게 뭔가 하면 대표라는 뜻이에요. 대표.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갑절을 준다라고 말할 때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뭐 둘째에게는 갑절을 준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뭔가 하면 유산을 갑절로 준다는 말은 네가 나의 대를 이어라 그런 뜻입니다. 양으로서의 갑절이 아니라 돈만 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보를 너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옛날 왕으로 말하면 왕이가
둘째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라. 그런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적인 의미로 양으로서 배다, 두 배다, 세 배다 이런 갑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로 내려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어떤 나에게? 뭐하는 나에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서 여러분이 맑은 샘에 갑절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갑절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맑은 샘이 갑절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만나봤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계속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라. 뭐라 그랬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저 집은 복받은 집이야. 저 집은 예수 믿고 복받은 집이야. 라고 누가 한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집은 복받았어. 저 집은 잘 되고 있어. 저 집은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어. 뭐 하십시오? 뭐 하라고 그랬죠? 빛을 발하라. 내가 더 잘 살겠다고, 내가 더 좁아지겠다고 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5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58장 3절부터 읽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좀 지나가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다른 사람, 묶인 사람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는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숨지 않고 찾아가서, 권력이 어려워지면, 친척이 어려워지면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8절에 너의 빛이 뭐같이 될 거다? 새벽빛처럼 빛날 것이다. 치료가 급속하게 치료될 것이다.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부르짖으면 그래 왜?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하나님 그러면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쫓아 내려오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빛이 뭡니까? 풀어주고, 끌려주고, 꺾어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사람을 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권력이 어려워지면, 친척이 어려워지면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아멘. 두 번째로는요, 13절입니다. 58장 13절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날 오락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즐거운 날. 또 어떤 날? 존귀한 날. 여러분 그러시깁니까? 주일날 즐겁고 존귀한 날 맞아요? 예. 그래서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주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은혜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나에게 복을 주어, 나에게 복을 주어. 우리 주기도문 사도행전 십계명 계속 말하고 있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 나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토요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토요일 날 다른 말로 무슨 날? 예비하는 날. 그 운동도 토요일 날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딱 갖춰놓고 그렇게 예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딱 준비해서 하나님 멋지게 예배하겠다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주일날 다른 일정 잡으시면 안 돼요.
주일날 어디 가서 또 뭐 하겠다, 예배 드리고 뭐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놀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놀고, 같이 교제하고, 또 꼭 부탁합니다. 모임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앉아서 나눔하세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 내가 서서,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아이디어가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해지면, 그 다음 나가서 싸울 일을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행할지, 새로운 충전이 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존귀하게 기고 길로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사사로운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4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할렐루야. 두 번째, 너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누구인지 아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자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묶인 사람, 매인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배고픈 사람과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메시아 국가, 메시아 가정,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나는 이제 빛을 전하는 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즐거이 서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이 땅 백성을 위하여 전도자가 되었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바로 제사장 국가가 되었고 다른 나라의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돕고 또 한국을 존경하고 또 한국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방 나라 사람들의 나라에서 오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이 은혜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이제 거둬먹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먹다가 무너지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뿌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또한 동일한 은혜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가정들, 교회,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했습니까?
거기에